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주님 주셔야 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긍휼과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2월 달에 저희들이 이 마지막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도 나누시고요.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섬겨가야 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또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귀한 모습이 이번 주일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성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또 응답하는 믿음과 응답하는 사랑과 또 주신 바 그 말씀을 따라 소망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때가 차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오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해본 피아노 이 반주곡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아멘. 우리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하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일하시는 귀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이 오셨다. 귀한 이 고백은요 새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 이 구약부터 이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너무
사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며 또 성령을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과 같이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불의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아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며 회개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을 다 쏟아놓고 죄를 다 쏟아놓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리고 주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주님 격해 주시고 그 위정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부흥이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신앙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심령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각 교회에 세움을 받고 각 교회에 고침을 받고 각 교회에 회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신앙 선교와 그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역사를 뒤에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또 전적으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전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우리 교회를 또 이곳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함께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것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저 이 부족한 종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열리기를 허락해 주시고 걷삼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또 고쳐주시는 또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끝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판단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같이 읽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보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샘솟듯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귀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초막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셨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한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이 원래 하시던 이 숨겨져서 비밀리 하셨던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갈릴리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청년이 되기까지 지내셨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셨죠.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지 않는 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다른 기적으로 예수님 믿어서는 예수님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시다 추측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시죠. 아직 보여지지 않은 기적이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겉모양, 이 겉모양이라는 게 외모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니면 머리카락이 노란색이냐 검은색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투나 아니면 더 나가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이 외모의 모습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지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판단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서 단순히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야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서 돌을 쳐 죽여야 되는 마땅히 없애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판단 정도가 아니죠. 판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 외모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판단은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며 더 나아가서는 그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시행하는 그 구형한 내용을 이제 적용하는 결정하여 판결하여 적용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한 사람의 판단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법하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때 오히려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공의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공의입니까?
그 행한 일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에 이렇게 꼭꼭 얽매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사실은 이 자신의 주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공의 앞에 정말 내 주장이 맞느냐? 자기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서 이 공의를 이룰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정, 내 기준, 내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의롭다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도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공의를 드러낸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공의로우신 분이죠. 충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이기시는 분이죠. 병을 고치시는 분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것을 드러내셔도 그 공의가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의가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공의의 의미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 내 것으로 이 공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공의를 드러낸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의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러내어 나타낼 때 귀한 공의로운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변호하실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간단히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외모로 이제까지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도 외모죠. 이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 판단을 중단하고 오히려 공의로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라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나의 인생 아니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고치는 또 바라보고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명절 중간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올라가셨고 비밀리에 참석하셨던 이 초막절 가운데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 나오죠. 이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물론 이 말씀만 가르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들을 이 초막절 가운데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판결하여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하는 일 그리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일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던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외모로 판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고, 물론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지방 구석이죠. 갈릴리의 한 구석이 절벽 있는 산 꼭대기 산 중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가말리아 학파 출신, 또 그 말씀을 다 기록 손으로 베껴서 그것을 잘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속하지 않았다.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그룹과 단체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할 수 있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교단 어디에 속해 있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이 어느 그룹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개혁교회 사람이고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놀랍게 이겼다 이 표현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를, 어떤 판단입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각 지역마다 회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에도 회당이 있었고요.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유대인이 모이는 지역마다 물론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든 장년이 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도 행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사렛의 이 목수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수준은 열심히 나무만 잘 만들고 뭡니까? 소에 올릴 멍에만 잘 만들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먹고 사는 것만 잘하는 정도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운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한 판단이 뭡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 신학적인 교육과 성경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글을 할 수 있지?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또 헬라어를 통용하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고, 그리고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헬라어 성경, 세토아신타라는 것도 갖고 있었을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갖고 있는 성경이 회당에 많이 있었던 거죠. 회당.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부자들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필사본으로 손으로 다 써서 복사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큰 프리빌레기요. 큰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구하기도 힘들었던 이 성경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인용하시는 예수님,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것 앞에 이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수준은 이 정도야. 그가 가진 직업은 이거야. 그가 가진 교육 수준은 이거야. 그가 가진 이것들은 이거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 판단은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 앞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7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것을 어떤 나의 직업의 수단, 나의 생각의 수단, 나의 설교의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의 사람인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여 자신의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 가능성이 있다, 알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든 그가 구하고 있는 것,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내용도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보냄 받은 자에 마땅히 전할 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내가 좀 쉬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안 돼도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밀리 다녀야만 했던 이런 모습, 이런 속사정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시고 이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귀한 모습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이 예수님은 바로 참된 교훈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할례와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것을 비교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지금까지 판단했다면 중단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한 사람을 전 모든 것을 고쳐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너희들이 이 언약 가운데, 이 모세가 준 명령이 아니죠. 모세가 준 율법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주신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종 저희 이 교단에서 주일성수라는 이 의미를 말할 때 이 주일성수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 주일성수가 어느 정통적인 생각, 이 구약의 창조의 안식일을 지났던 것처럼 어떤 휴일, 쉬는 날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큰 착각을 주는 겁니다. 이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몸이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주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겉사람에게는, 이 몸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충만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 또 그의 귀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삶, 세 가지죠. 무엇이라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알게 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이 창조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이유이며, 그리고 또 공의롭게 판단을 요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일 저희들은 이제는 부활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들이 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멈추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질까?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양식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일이 되어질까라고 생각할 때 단순하게 세상 일은 없애버리고 이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영생을 위한 일, 이 일을 하라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이유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못 외모로 판단했던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귀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드러내신
귀한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죠. 교회 안에서 외모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귀한 판단을 이룰 수 있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판단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판단을 또한 우리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뜻을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부드러운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에게가 있는 심지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어느 곳이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고자 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이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뿐만 아니라 이 가까운 교회 또 함께 하는 모든 교회에 가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요.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오늘도 순종하리라. 외모로 내 갖고 있는 외모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